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부흥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그 교회 장로님 가정과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부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하는데 참 어렵다고, 오늘 아침에도 꼭 나오기로 했는데 아침에 무슨 일이 생겨서 아침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몇 년을 그렇게 계속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반대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꼭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온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으로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마귀는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어제도요, 어떤 분이 저희 교역자들을 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셨어요. 근데 오랫동안 캐톨릭 교회를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오시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불을 딱 껐는데요, 바닥이 시커멓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더래요. 그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온통 귀신들이 그냥 자기를 두렵게 하고 펄럭펄럭 날려다니는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줘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밖에를 기어서 나오셨대요. 새벽 예배 때 이제 못 나오겠다, 새벽 예배를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귀신이 있겠냐 하고 왔는데 교회에 그렇게 밑으로 자기가 시커먼 데 빨려 들어가고 귀신이 사방에 다 깔렸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쪽에서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집에서도 귀신이 쫓아다닌대요. 불쑥불쑥 나오죠. 예수 못 믿게 불안한 마음 주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근데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그 따님이 너무나 행복해서 아버지가 너무 즐겁게 예수 믿는 걸 보고 다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어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데요, 사단 마귀 귀신이 그거 두겠습니까? 그냥 두지를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사단 마귀 귀신이 그렇게 해방하고 살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건요, 마귀가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싫어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영적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요,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고 있는 상태를 포제션이라고 해요. 포제션. 성경적인 용어로는 사탄에게,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 없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괜히 이유 없이 우울증이 왔어 나한테. 짜증이 나요, 갑자기 이유도 없어요. 분노가 나요, 막 갑자기 막 화가 불같이 나요. 그리고 분노하니까 막말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막 부를 듯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일어납니다. 예수 생각만 해도. 근데 똑같이 그 마귀의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요. 뭐를 제자들이 영분별을 어떻게 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이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혔는지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혔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근데요 정상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어제 그 질문하시잖아요. 어제 아니 교회에 그렇게 귀신이 있냐고. 여러분 그런 활동들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해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점보는 종을 자유케 줬더니 뭐예요? 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 마귀는 항상 틈을 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최후 승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런 영적인 시험과 전쟁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걸 보면 계속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이웃 교회들도 물어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런 영적 전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귀는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영적인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틈을 타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일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틈만 있으면 마귀는 들어와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항상.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보세요. 사단 마귀 귀신이 사용하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욕심, 옛사람의 습관,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비방. 이 7가지를 오늘 본문에 사용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하시기로 인쳤다는 건 도장을 찍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녀들로 이미 도장을 다 인쳐 놓으셨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자녀들을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사단마귀 귀신의 전술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단마귀 귀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대적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단마귀 귀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목사들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믿고 우리가 그대로 대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7가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데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삼가야 될 것도 7가지. 어떤 건지 욕심, 옛사람의 습관, 거짓, 분내는 거, 도둑질하는 거, 더러운 말하는 거, 비방하는 거. 7가지를 우리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3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친절과 긍휼과 용서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방어선을 다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인 방어선이 무너지는 징후와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23절에 보니까 사단마귀 귀신이 무너뜨리는 건 뭐야?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 보세요. 데살로니가의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요, 그 말씀처럼 어둠의 영들, 사단마귀 귀신이 내 안에 틈을 타면요,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기쁨을 가져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그대로예요. 기쁨이 없어져요. 불평 불만이 나오고 감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일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감사를, 기쁨을 가져가 버려요. 왜? 도둑질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기쁨이 사라져요. 불편합니다. 그거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내가 기도하고 대적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하다 안 되면 오세요. 목회자들한테 오세요. 여러분,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마음을 해결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안 되면 목회자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계시니까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26절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분을요,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그 나를 넘기지 말고 해결해야지, 이것을 두게 되면 마귀로 틈을 타고, 또 두게 되면 계속 그게 여러분 눈덩이와 같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은 뭘 무너뜨리나? 생각을 무너뜨려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무너뜨리고, 부정적인 일들로 가득 차게 내 생각을, 그 다음에 말을 무너뜨립니다. 말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런 얘기들, 남편과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로 나와요.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 넘어가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영적인 방어선 다 무너져 버리면요, 양심만 남아. 양심. 그래서 우리 말에 듣는 양심도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 보루는 양심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회복하기 어려워요. 양심이 없는 건.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든지, 저에게 오시거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어려우니까 혼자 안 되니까 기도 요청을 해서 대적하고, 같이 기도 요청해서 기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영적인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세요. 먼저, 분을 오래 품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26절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세요. 하루를 분을 품고 있으면 뭐가 틈을 탄다는 건? 마귀가 틈을 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것에 민감하고 이것을 우리가 풀고 자야 돼요. 풀고. 그런데 분을 내는 것 앞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분을 내면 죄 짓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을 내서 하는 일들은 다 죄 짓는 일 아닙니까? 죄 짓는 말 아닙니까? 죄 짓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맹수들이요, 사냥을 할 때 떼를 지어 몰려 있으면 가서 사냥하지 않아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보세요. 계속 주위를 뺑뺑뺑뺑뺑뺑뺑 따라다니다가 거기서 하나 딱 떨어져 나온 것이 있으면 달려가서 가차없이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파서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가 봐주는 거 봤어요, 여러분? 봐주지 않아요. 가차가 없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미움과 상처, 아픔, 슬픔으로 틈을 주면요, 그 다음부터 사라지는 게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있다는 게? 사단마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교회 가기도 싫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즐거웠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겠지만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마귀 귀신이 들어오면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근데 시험에 들고 내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휘저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이상하게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말씀, 이찬수 목사님 교회 장로님 만나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욕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설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인천에 있는 큰 교회, 통합집교회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나오시게 됐어요. 나오시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못한다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공개했어요. 뭘 공개했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예요?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곽선희 목사님. 자기는 이 교회 부임해서 10년 동안 곽선희 목사님 설교 다 베껴서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사람 설교 못한다고 교회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요, 뭐 관계가 깨지거나 무슨 일 통해서 마음이 다치면 귀가 열리질 않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무슨 시간으로 들어가나 사탄의 마귀의 타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기쁨이 있겠어요? 찬송을 집에서 불러도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살리는 말이 영적인 방해벽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결국 어떤 말이든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29절 후반부에 보니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기서 더러운 말을 보니까 사프로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헬라 원어 보니까 사프로스는 불건전하고 나쁜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를 끼치는 말이야. 남에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말을 삼가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사단이요, 왜 계속 나를 쓰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내 말을 들으시지만 사단도 내 말을 듣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일이죠. 왜 사단이 쓰는 사람은 계속 그런 일들만 쓰나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마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런 종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지도가 다 있어요. 맵이 있어요. 영적인 맵이. 사탄의 루트는 똑같아요. 항상 일하는 루트는 똑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고 그것을 대적하면 돼요. 결국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세대를 나누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의 문제가 세대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올드 제너레이션과 뉴 제너레이션 마음이 합쳐지지를 않아요. 다 나눠져 버려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질 않아요. 교회들이. 주변에 그것을 이기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틀란타 최대 교회 두 교회 있잖아요. 최고의 아주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전하는데 교인들이 다 나가버리고, 또 한 교회는 지금 불과 몇백 명 남았어요. 1,700명 모이던 교회가. 건물만 남아서 건물만. 왜 그런가? 우리 말은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사단마귀 귀신이 듣고요, 그런 일들을 계속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32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반대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친절히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을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단마귀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예수님처럼 긍휼하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요즘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 입소문을 타고 우리 실로함께 오신대요. 보면 교회가 따뜻하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젊은 사람들, 중년들 오시면 교회가 따뜻하다. 젊은 구역들이 우리 박묘 집사님 계시지만 구역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2년 전에만 해도. 근데 지금 박미옥 집사가 그러죠. 목사님, 우리 구역에는 사람들, 젊은 사람 보내지 마시라고, 포화 상태가 됐다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계속.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단마귀 귀신이 교회를 찢고 방해하고 파괴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영적 방어선은요,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31절 32절을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위적인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을 쓰면은 영적인 방어선이 다 깨지고 무너져 버려요. 인위적인 방법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받은 대로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위적인 방법은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해요, 나도 똑같이 아프게 하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욕해요, 나도 그 사람 욕하고 비방하고 갚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율법을 십자가 통해서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건 누가 충동하는 거? 사단이 충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는 분열이 끊이질 않아요. 분열된 교회 목회자들을 교협에서 만나고 장로님들을 우리 노회에서 만나면요, 그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곳에는요, 용서가 없어. 받은 대로 계속 갚아주니까 교회가 점점 문제들이 커지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용서가 없어, 용서가. 받은 대로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말도 안 되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생각만 해도 그 사람 그냥 막 끔찍하죠, 여러분. 그렇죠? 큰 상처 주고 나를 저렇게 미워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저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서 푸세요. 여러분, 받은 대로 돌려주지 마시고 받은 대로 사랑으로 돌려주세요. 용서로 돌려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방어선을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에요. 성령께 사로잡히시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헐뜯고 이간하는 말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악순환 끊기고 선순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목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용서할 때까지 사랑할 때까지 몸부림쳐서 이 땅을 풀고 하늘도 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사단의 진을 파하는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